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오늘 계속 원어 성경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시간 우리가 또 간단히 이야기했는데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원어 성경을 중심 삼아서 이러저런 얘기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올린 그 원어 성경 공부에 대한 그 동영상을 공부하는데 도움되는 그 범주의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조금 너무 이제 수준을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하듯이 원어 성경 방면도 그냥 기초 정도도 잘 소화가 안 된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원어 성경을 이제 설명하는 그걸 통해서 그냥 눈욕이나 귀동냥식으로 해서 뭐 써먹는다고 할까, 즐긴다고 할까, 그런 정도로 원어 성경을 이제 대하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양극이죠. 아주 완전히 생 기초거나 원어 성경 가지고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게 완전히 성실하지 않고 해석의 원리라든가 교회의 원리에서 빗나간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기본적인 거, 그 다음 이제 원어 성경을 하기 위한 건데요. 기본적인 거를 철저하게 제가 강조하는 거는 이게 안 되면은 사람의 노예 또는 싹군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차라리 원어의 원자도 모르는 게 어느 면에 순수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신학을 잘못하면 망가지듯이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 성경, 이게 이제 원어 성경이라고 한다면 원어 성경을 기본을 알고 구원에 대한 걸 확신하는 정통교회 고백하고 세례를 뭐 받았으면 좋지만 아무튼 성경을 좀 근본을 좀 이렇게 기본을 아는 사람들이 좀 더 성경을 똑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배우고 싶다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을 놓고 원어 성경 전체에 조금 이제 들어가 본 것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뭐 문법, 그렇죠? 문법. 그 다음에 강독. 강독은 이제 원어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의. 통상 이렇게 3단계로 이제 공부를 하죠. 문법에서 또 몇 개 있고, 강독은 또 어떻게 하고, 서기는 또 어떻게 되고 해서 이렇게 이제 원어 공부를 하는 건데, 이 전체를 놓고 하는 공부예요. 제가 이를테면 이제 보기 들어서 구약 원어 첫 글자 이거 이름이 이제 알레프잖아요. 우리 한글의 이응자, 지금은 없어졌지만 소리 안 나는 이응자란 말이에요. 이런 소리 원리 이거 속에 이 알레프를 보게 들어서 이걸 문법 차원에서 다루고 강독 차원에서 다루고 서의 차원에서 다루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걸 이제 주경학이라고 그래요. 주경. 성경을 이제 깊이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해서 연구하는 신학, 주경신학 또는 주경학 그래요. 주경학의 참됨을 알려면 그 다음에 어떤 걸 하냐면 교의라고 그러죠. 교의. 또 다른 말은 이제 교리라고도 쓰는데 교리. 교의학, 교리학 또는 뭐 교의신학. 어떤 사람이 이런 뭐 조직신학이라고 이건 좀 너무나 영미 냄새가 나죠. 이 교의학은 성경 전체에 대한 거를 온 세상 놓고 즉 전투하는 교회로서 말씀을 받은 교회가 세계를 향해서 어떻게 싸워나가나에 대해서 성경 말씀으로 뭐 변증을 한다거나 성경 말씀으로 비판을 한다거나 성경 말씀으로 아주 뒷받침한다거나 하는 그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크게 몇 토막으로 나누건 통상 요즘 한 7토막 내지 8토막으로 교회학 분과를 나눠가지고 다 성경에 있는 거를 쭉 공부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제 보기를 들자면은 지금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쭉 성경 계시가 시간에 따라서 점점 풍성하게 점점 환하게 나타나는 역사 발전이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는 걸 주경신학, 주경학이라고 한다면은 주경신학. 이렇게 어떤 역사 관점에서 또 계시를 이런 관점에서 다루기보다는 이걸 평면으로 쫙 다 모든 성경 내용을 이렇게 해놓고 신이면 신에 대한 걸 다 뽑아가지고 어떤 논리성 있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스에 대한 거, 기독론을 쫙,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쫙 이런 식으로 평면으로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전체를 모아가지고 정리하는 것을 교의학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종합을 해야 돼요. 반드시 주경학을 끊임없이 계속 이제 닦아가면서 교의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의학을 점점 형성하고 다시 원문 중심한 성경 번역 중심한 이 주경학을 하게 되면은 이 교의학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서 모든 분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그 거룩한 열매를 가지고 다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보다 훨씬 이 주경학이 깊어진단 말이죠. 이런 걸 놓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제가 이제 동영상을 올리고 그동안 40년 동안 우리 형제들이랑 원어 성경을 가지고 같이 이제 사귀고 나눴던 거예요. 이걸 잘 간파하는 사람은 짧은 시간에 장족의 발전을 하지만 기존식으로 뭐 문법도 뭐 기초문법, 뭐 중급, 고급 이건 다 정말 물론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성경 원어 성경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본다고 해도 막대한 시간이 걸릴 뿐더러 효과가 없는 공부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는 이렇게 원어 성경이 있잖아요. 이거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모든 걸 다 속속들이 말하지 않고 겉으로 볼 때는 무슨 동사니, 명사니 그런 용어를 쓴다고 하더라도 문법이라는 범주 안에서 말하는 동사, 명사가 아니라 원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말 성경처럼 읽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처지를 가장 효과 있게 가장 빠른 방면으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동사란 단어를 써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사람만큼 성장하는 만큼 제가 표현하는 것들을 저마다 알아먹는 게 갖가지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절대의 방법은 없으니까 전 욕심이 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짧은 시간에 홀로 사전 가지고 원어 성경을 해석하면서 목표는 우리나라 말 성경 대하듯이 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에 정말 성령님께서 말씀을 흠모하고 공부할 마음을 주시고 여기에 정말 짧은 동안 집중해서 기본기만 닦으면 나중엔 기본기 집중할 때만큼 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해나가면 점점 공부하게 돼 있어요. 보기 들어서 창세기나 신약처럼 마태복음 이거 한 것만 대충 이제 이렇게 자기 힘으로다가 이걸 번역하게 되면은 나머지 그냥 시간 문제예요. 전 이렇게 이제 혼자 하려면 많은 시간도 걸리고 그런 것을 제가 도와드리는 거 어떻게 하면 좀 효과 있게. 저도 지금 제가 깨달은 만큼 효과 있고 가장 빠르고 뚜렷한 올바른 그 방식을 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뜻과 의도랑 성경 말씀 자체의 그 성깔들을 잘 저마다 확인하시고 아주 확신에 찬 그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공부하는 방법, 그다음 제가 바라는 목표, 이것을 놓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한 만큼, 갈급한 만큼 이것이 아니면 정말 안 된다는 절실함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세속 어떤 뭐 잘난치 않은 문자 쓰고 뭐 이러저런 자료 가지고 사람 이름, 책 이름 내는 걸 저는 싫어해요. 그런 공부를 필요한 사람은 하면 됩니다.
하지만 백희무익해. 우린 성경 자체 가지고, 원어 성경 자체 가지고 궁극으로는 이 안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갖추고 있는 뭐 잘 모르지만 정리가 됐건 안 됐건 문사철, 우리 언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문자, 우리 그다음 력사, 우리 사상, 그래서 이른바 문사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상 학교 다니건 책 보면서 서양의 문사철에 범죄 있는 것을 조금 우리가 봤지만 우리 거는 많이 왜곡이 되고 잘 말하지 않아가지고 잘 몰라요. 특히 가장 출발이 되는 언어와 이 문자 문제에 대해서 정말 삐딱선 타 있기 때문에 우리 거를 깔고 이 원어 성경을 보는 거예요. 봤을 때 영어만 가지고 원어 성경 보는 사람이랑 독어만 가지고 원어 성경 보는 사람보다 다른 면에서, 물론 여기도 다 각각 장점이 있겠지만 이걸 다 삼켜버리고 정말 다른 나라 문자가 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가지고 원어 성경을 대파해 나가는 그 원칙을, 그 홀로 서는 그 방식을 제가 먼저 깨닫고 검증한 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그런 공부입니다. 그래가지고 늘 제일 이제 중요한 건 어떤 게 있냐면요. 일단 소리를 내면서 해야 돼요. 소리를 내려면 일단 처음에 소리를 들어야 돼요. 들으려면 누군가 먼저 깨달은 사람, 이른바 선생이 있어야 돼요.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르다는데, 이 처음에 가르쳐 주는 사람의 이 소리관, 넓게 이제 언어관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또 좁게 언어관이라고 하는 것 처지에서 볼 때 소리라고 하는 건 이 속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언어학이에요. 제가 말하는 소리는 굉장히 광범위한 거거든요. 여기 뭐 철학도 들어가고 역사학도 들어가고 문자학도 들어가고 정치학 들어가고 다 그런 범주를 소리라는 말로 저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이제 우리가 언어로 지금 구약 원어, 신약 원어를 공부하다 나니까 좁은 면에서 이제 언어학도 뭐 분과가 오늘날 많잖아요. 이야기책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연구한 방면들이. 이걸 전제한 소리예요. 소리학이라고 할까? 음학인데 이 듣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 우리 보통 누굴 딱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 있지 않습니까? 첫인상이 이게 대빵 중요한 거예요. 딱 봤을 때 남자인지 여자인지 사람인지 짐승인지 해인지 달인지 이게 첫인상이 확, 그 속속들은 다 몰라도 처음에 꽉 사람의 인상, 사람의 마음의 도장이 팍 찍히는 게 있어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좋게, 재밌게, 분명하게, 불타게, 냉철하게 그렇게 이제 접근하는 것이 마땅해요. 근데 이 소리를 강조하는 사람이 없어요. 있다고 해도 그냥 어떤 치우친 그냥 지엽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리를 하나 내더라도 성경 전체, 소리를 내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 잘 몰라도. 귀에 들을 때 처음에 제가 100이라고 말하면은 어떤 사람은 50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 듣는 사람이 있고 잘한다고 깝죽거리거나 못한다고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믿음을 했다면 그 자체를 하나님이 보시고 좋아하시는 거라니까. 내가 나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고 진리를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저만큼 주시겠지.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게? 응? 그냥 우리를 건져주신 게 좋으니까, 영원한 형벌을 면해 주신 게 고마우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어서 원어 공부도 하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자, 아무튼 듣는 게 중요해요. 알레프.
베이트, 뒷말. 이 첫 글자. 처음에 이거 혼자 독학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뭐 거기 문법책에 써 있는 게 뭐 알레프니까 알레프인가 보다. 어디를 세게 해야 되는지, 어디를 길게 해야 되는지, 세게 할 땐 자음을 세게 하는 건지, 길게 하는 건 모음을 길게 하는 건지, 지금까지 그걸 정확하게 점점 자라나도록 설명해 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책에 있죠. 뭐 소리가 중요하다. 뭐 낭독하면서. 근데 그걸 갖다가 깊이 있게 정확하게 찔러주는 책과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세상에선 얼마 전부터 요즘 보니까 파닉스 그래가지고 소리로 이제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걸 이렇게 하니 그게 또 무슨 새로운 언어 리론인 줄 알고 하는데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깐난쟁이에 태어나가지고 반응하는 거 있잖아요. 꼬마가 안 듣는 것 같아도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를 한다고 하는데 태어난 뒤엔 그 주변의 소리, 또 늘 접촉하는 엄마 소리가 꼬마들한테 장렬해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들을까? 얘가 듣고 뭐 생각할까? 무시하면 안 돼요. 돌멩이도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판국인데 안 그렇습니까? 산천초목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인데 죽었냐고요, 그게. 다 자기네 노릇을 하는데 사람과 똑같은 이런 생명의 성격 가지고 발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듣는 게 중요해요. 듣는 거 강조하지 않으면 그런 책이나 그런 공부는 하지 마십시오. 딴 건 모르겠어요. 원어 성경 방면은 이게 너무나 방대해가지고 주눅 들어요. 조금 아는 것 같지만 또 할 게 점점 더 많아지고 조금 요구한 거 가지고 다 한 것 같지만 나중에 이게 뭐 전체를 점점 이렇게 알려주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무한한 것 같아가지고 옴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전 지금 큰 울타리를 설명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이것도 설명하고 또 전체를 설명하면서 여기도 설명하고 또 전체를 설명하면서 이쪽도 그다음 또 이거 관계를 또 설명하고 또 전체를 설명하고 그러니까 처음엔 좀 멍멍하고 뭔 말인지 이런 단련이 안 되고 이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초반 탈락을 많이 해요. 지레짐작하고 결론 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만나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분명히 말했죠. 똑바로 볼 수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자기 혼자는 조금 보는 흉내 낼 줄 모르지만 딴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책을 쓸 수가 없어요. 괜히 딴 영혼 죽이거나 헤매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잘못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리를 하려면 듣기. 듣기가 중요해요. 이때는 이제 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귀. 그 다음에는 말하기라고 할까? 소리내기라고 할까? 이 말하기를 해야 돼요. 귀로 듣고, 그 다음 동시에도 괜찮아요. 입으로 들리는 만큼, 귀로 처음에 다 못 듣으면 들리는 만큼 흉내내는 거예요.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잡념이 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큰 소리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 다음 정확하게 하려고 해야 돼요. 건성을 하면 늘질 않아요. 정직하지 않아요. 그 다음 너무나 잘하려고 등등 딴 사람이랑 대결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정확하게 하려니까 천천히 되잖아요. 이 3대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들리는 만큼 처음엔 조금밖에 안 들리면 목소리가 목입소리밖에 안 돼요.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딴 사람 등등 큰 소리를 내버려요. 이 사람이 빨라요. 굉장히 빠릅니다. 이 귀가 열려요. 귀가 열린 데는 귀가 해가서 이 머리 골이 열린단 말이에요. 골이. 귀에 딱 할 때 이게 어떤 게 이게 진동이 벌어져요. 진동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어떤 파장이 머리를
고를 강타해가지고 우리를 아주 신선하게 하고 힘이 나게 하고 피도 잘 돌게 하면서 머리가 맑아진다고요. 머리가 좋아지는 거야. 이 소리 원리로 모든 공부를 하지만 언어학은 특히 절대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따라하는 거예요.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지나치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순박하게 하려는 대로 죽으려면 죽는 신용까지. 지금 내가 어떤 나라 사람이지? 아니 지금 여기가 어디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여기 몰입해가지고 집중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모를 정도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이게 크게 소리 내는 것의 장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소리를 내다 보면 목을 하면 목이 나가잖아요. 그럼 효과 있는 방법이 아니야. 아랫배로 숨을 쉬고, 그렇죠? 우리 보통 복식호흡이라고 하잖아요. 노래랑은 조금 다르겠지만 자고는 복식호흡을 하면서 소리를 위로 띄워지도록 입안을 편안하게 둥그렇게 울리는 소리로 내는 그런 법으로 자꾸 나가면 이 힘 안 들이고 큰 소리가 굉장히 잘 나요. 소리를 먹으라고 하고 소리를 아래쪽에서 내듯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위에는 힘이 안 들어간다니까. 숨 쉬는 법, 말소리 이렇게 내는 법 해가지고 낭독법을 하면은 기억력도 좋아지고 밥맛도 돌고 이 대단한 힘드는 운동이기 때문에 아주 잠도 잘 오고 건강미가 넘치고 얼굴 모습이 아주 활기찬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인상이 좋아집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이건 그냥 덤이에요. 덤. 힘들인 만큼. 근데 건성으로 껍데기로 소리내는 신용이나 과학, 심은 대로 걷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에게 맞는 어떤 소리내기의 원리가 점점 자기의 몸에 배여 체화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귀를 만드신 하나님, 그 다음 말하기는 바로 여기 입이잖아요. 입, 그렇죠? 처음에는 귀, 그 다음엔 입. 물론 귀랑 입이 동시상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서일대처럼 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눈이 등장하는 거예요. 눈이. 눈은 이제 보고, 그렇죠? 예. 본다. 뭐를 보죠? 소리를 보는 거예요. 소리. 그러니까 눈 감고도 하지만 눈 뜬 상태로 듣기를 따라서 해보고 눈 감은 상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을 이제 뜨고 보려니까 이제 뜨는 거잖아요. 눈을 뜨고 따라 하는데 뭘 보냐면 이제 글자를 보는 거예요. 글자. 그렇죠? 예. 처음에는 글자 안 보면 눈 뜬 상태로 이제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글자를 이제 칠판에 이렇게 뭐 적어주든 아니면 책에 써 있는 이런 걸 보든 이걸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언어는 제가 늘 말하지만 큰 소리 내고 까먹고 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라면 다 그냥 까먹고 편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간다니까. 글자를 보면서 또 소리를 내는 거예요. 듣고 낼 때처럼 글자를 보고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엔 있죠. 글자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좀 무슨 신비한 거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글자를 보면 소리가 나. 글자를 보면 글자가 꿈틀꿈틀하는 것이 돼요. 이게 되려면 벌써 이 귀로 큰 소리를 정확하게 천천히 귀로 잘 듣고 많이 입으로 따라 한 사람이라야 돼요. 또 똑같은 거. 티타트공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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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뒤에 그냥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글자도 모르지. 눈으로 나머지 많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칠판에 글자를 조금씩 쫙 써주면서 뒤리 또 따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책을 펴서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자기가 읽어야 돼요. 자음, 모음 붙여가지고 읽는 연습 해가지고 이건 계속 읽고 이런 걸 갖다 그냥 많은 시간 할수록 이게 이 소리내는 아무 진호도 없고 이건 뭐 헛다리 긁는 거 아닌가 할지 모르지만 이게 원어 성경 전체를 낭독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추려가지고 꼬리끼리, 대가리끼리, 또래끼리 이걸 낭독하는 정도만이 아니고 원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을 누가 하겠습니까? 에?
일거양득, 일석삼조잖아요. 그렇죠? 하나라는데 동시에요. 기초니 고급이니 중급이 없고, 문법이니 뭐 강독이니 서기가 없고, 주경신학이니 교의신학이니 없이 전체라는 거예요. 이거 전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전반이 간접으로 깔려 들어가는 건데 왜 성경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당시 구약 당시 신약 당시 일반의 종의 범주 가운데서 현실 가운데서 계시를 하신 것을 썼기 때문에 뭐 삼라만상이 다 적혀 있는 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기록한 내용 성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리 원리를 그렇게 하면서 소리를 이제 문자로 그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소리가 무르익어가면 자연적으로 문자의 필요성, 섭리 가운데 문자를 주신 뜻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소리로 충분히 해가면서 문자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알레프, 베이트,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히트, 히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흐, 어인, 페, 자데이, 코프, 레이시, 신, 신, 타브, 티, 탓, 공, 아, 누, 템텐, 우, 에티티, 이티, 니, 티우티나, 이우티나, 공이, 우나, 히히히히, 점점점점, 하하하하, 하점, 하하해, 제 엘레, 조트 엘레, 후햄, 히헨, 아노키아니, 아타트, 후히, 아나흐루나우누, 아테마텐, 햄헨, 이카크, 오후, 누켄케누문, 아이, 에이카이크, 아부, 에이야, 에이누, 에이케메이켄, 에이에메이엔, 아하트, 슈타임, 샬로시, 아르바, 하메시, 셋시, 쉐바, 슈모네, 텔샤, 에세르. 요런 소리를 1000번 만번하면 이분은 뭐 사전 보는 법 조금 해석하는 법 조금 하면 사전 가지고 그냥 성경 해석으로 그냥 끝방 낼 수 있어요. 이걸 하루에 1000번 한다. 그 다음 날부터 그냥 성경 원강으로 그냥 하면서 시간 줄이면서 엄청난 공부를 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종류가 있죠. 소리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뉴, 그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피, 히, 프시, 오메가, 미시티, 멘테니티, 마이사이타이, 메타센타이, 은소크 멘텐, 맨소토 메타스텐토, 오, 에이세이, 오메테우신, 소, 세이세이, 소메세테, 수신, 카카스켄, 가면가테, 카신, 오마이 에울챙이타이, 오메타 에스테, 온타이, 소마이 세울챙이 세이타이, 소메타 세스테, 손타이, 테소마이, 테세울챙이, 테세타이, 테소메타, 테세스테, 테손타이, 마이사이타이, 메타센타이. 요게 지금 현재 종류 동사꼬랑지들을 싸그리 한 거죠. 그 다음, 과거계통 동사꼬랑지예요. 온, 에센, 오메네테온, 사센, 사멘사테산, 오멘, 우, 에토, 오메타, 에스테, 온토, 사멘, 소, 사토, 사메타, 사스테, 산토, 텐테스테, 테메, 테테, 테산, 케인, 케이스, 케이, 케이멘, 케이테, 케이산. 이게 기본 과거예요. 동사 끝났으니까 이제 뭐 명령 해볼까요? 에테, 에토산, 우에스테, 에스토산, 손사테, 사토산, 사이사스테, 사스토산, 테테, 테토산. 20개 끝났지 않습니까? 명령. 그 다음 이제 명사꼬랑지들밖에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스, 우, 오온, 오이온, 오이소스, 에스, 엔, 아이오나이사스, 온, 우, 오온, 아오노이사, 오스이야, 에스온, 시나스. 요게 기본형이에요. 기본형. 48, 30에서 한 개 빼줘가지고 31개면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앞대가리에 뭘 이제 붙이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종류의 대명사들, 관사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 그냥 말하고 닳고 딜이 그냥 소리 내는 거예요. 그냥 쭉 그냥. 그거 다 이제 우리
했다고 치고 숫자 헤이스미아헨, 디어, 트레이스트리아, 테사레스, 테사라, 펜타, 헥스, 헤프타, 오크트, 엔네아, 데카. 예, 이러면 모든 걸 이제 제일 마지막에 숫자로 해서 끝난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